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서라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욥기 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모든 죄악들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을,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욥이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죄악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요, 욥은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욥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죄가 한 차례 마무리된 다음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욥을 다시 한번 정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인지, 엘리바스는 왜 욥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체를 갖지 못한 무엇이 나의 앞에 섰는데 그것이 고요한 가운데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것이 육신이 아니라 영의 형태를 띤 하나님이 엘리바스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환상 속에서 영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과연 엘리바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엘리바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의로울 수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엘리바스는요, 욥이 절대적으로 까닭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분명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죄악된 것으로 다시 한번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라고 말이죠. 이 18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한 가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없고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엘리바스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까닭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셨을 때 욥의 허물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욥의 나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의 핵심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하신다라는 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인간처럼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간 세상에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천사조차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사조차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조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데 어찌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척을 하며 내가 까닭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라고 말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어떻게 창조되었죠? 땅에 있는 흙먼지를 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만든 다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도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것은요, 땅의 흙먼지, 바람이 날리면은 훅 하고 날려가 버릴 만한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손쉽게 잡아 죽일 수 있는 하루살이와 같이 헛되고 무력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19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굳이 이 말을 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나에게 내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모든 것 또한 그의 불안적인 생각, 한계가 있는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가 알지 못하는, 그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심판이 절대 거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이 19절에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욥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에서 멀어질 수 없는 존재이며 그 능력도, 그 의로움도, 그 지혜도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이 스스로의 의의를 아무리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까닭없이 고통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그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요,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한 욥에게 내린 그 고통이 절대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며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 시선에서 절대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요, 자신이 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조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잠시 내가 꿈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하나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엘리바스가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부만의 모습을 가지고 욥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욥의 고통, 내가 알지 못하는 욥의 상황을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장님 3명이서 코끼리를 만지는데 누구는 귀를 만지고,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꼬리를 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코끼리의 각각 몸을 만진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코끼리는 보자기같이 펄럭펄럭한 거야.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고 굵은 거야. 아니, 내가 만진 코끼리는 분명 채찍처럼 낭창낭창하면서 힘이 있는 것이었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만을 경험해놓고는 마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인 것인 마냥 생각하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매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도 온전히 받아들이며 심판 속에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